구성되어 있는 61편은 크게 두 문단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4절까지는 다윗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에서 주의 날개 날에 피하여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절까지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노래이고요. 8절까지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은 다윗은 지난 날들에 베풀어 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장수하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장수하게 되기를 구했다.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왜 장수하기를 구했느냐? 이는 자신의 번영과 안녕과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장수를 구한 그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피하려고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건 본능적인 것이죠. 짐승도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러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어느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가 어려우면 낑낑거리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종류의 기도가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기도의 동기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살았지만 특히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이해가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물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윗과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었구나.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또 자기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곧 응답해 줄 것을 간구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런 말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5절, 3절, 5절 등에 보면 그가 여전히 지금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추측을 읽어보게 되는데요. 2절에 가보면은 다윗은 환난을 피하려고 도망쳤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절망 상태를 땅끝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땅끝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표현하면서 절박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긴급한 상황, 그런 것을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말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신보다 높은 바위가 뭐냐? 모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피할 바위, 높은 바위의 연속선상에서 3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그가 부르기를 나의 피난처,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견고한 망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주 강력한 요새에는 평지에서는 망대를 높이 세우죠. 그래서 적이 지금 어디서 접근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잘 보고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망대 역할인데, 오늘 이 망대 역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전체를 보면서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죠. 사람이요, 숲에 빠져서 내가 동서남북 어디인지 모르면 그야말로 죽음으로 직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높은 데 올라가서 전부 하고 둘러보면, 여기가 지금 이 방향이고 저쪽이 여기니까 여기는 내가 어디쯤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자기가 피할 길을 또 찾아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군대에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watchtower, watch over, 멀리서 바라보고 살피기 위해서 만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내 모든 삶의 과정과 길에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원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망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십니다. 우리가 능히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상황들이 왜 내게 발생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망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4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어제도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주의 집에 거한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 이 주의 장막은 아직 다윗 때니까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건축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동행합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지, 어떤 찬송시에 보면은, 주의 성전에 있는 참새, 주의 제단에 있는 제비가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주님과 항상 함께 살기를 원했는지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도 참 부럽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 갔을 때 여기 진짜 제비가 있나 보자. 진짜 제비들이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3000여 년 전에 다윗이 저 모습을 봤나 보다. 그러고는 부러워했구나. 참 다윗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토록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민아나, 네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막 그거 기뻐하는 것보다도 이 아침에도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것만큼 복된 건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내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전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런 4절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의 날개로 피한다는 말은 애기 새가 어미새 날개 품으로 파고들어 숨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하면서 말한 시죠.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유린할 수 없고 그분의 안전한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고난 가운데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피하여 안전하고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참 완벽한 사랑과 보호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시죠. 5절부터 8절까지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기업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다윗이 잠시 대적에게 쫓겨 다니지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편이죠. 표현입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려도 압살롬으로부터 피해서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을 때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을 기업은 궁극적으로 뭔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또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나라, 그분의 통치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구절이 바로 5절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이미 들어왔는데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죠. 6절 다윗은 하나님께 왕권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끊이지 않도록 왕으로서 장수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 정말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자자손손 물려가는 왕권을 좀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대통이 계속 이어져 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오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돼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장수를 구한다는 대대손손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어져 가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왕인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할 것이며 곧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그 뜻을 이루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 사랑이죠. 인자하심, 사랑과 진리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와 사랑과 진리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진리를 한 촌각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으로, 그 진리로, 그것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시면 8절에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그의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증거하겠다는 다짐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 행하며 그것으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이 마땅한 일이다. 것이죠. 다윗이 극심한 위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모범이 된다. 것이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보호받는 그 삶에 우리가 더욱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 인간이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같은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거하실 때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 같은 다윗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어떻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망대로 믿고 의지했는지 또 그가 장수를 구했지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장수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대통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매순간도 주님의 통치 아래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보호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